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일곱에 함께 하시는 귀한 사명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열왕기의 두 번째 책, 열왕기 하의 말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진 책인지를 살펴보면 이 열왕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영어는 킹스인데요. 이 열왕기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사실은 설교에 가까운 역사서입니다. 단지 일어났던 역사들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기록되었거든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망하고 난 뒤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신앙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 유다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공동체의 신앙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왜 망했는가? 라고 하는 이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열왕기에서 밝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좌절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며 쓰러져 있을 것인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의 신앙 현주소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한국교회가 침체됐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큰 위기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말들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하다는 것이죠. 뭐 그런가 보다 한다니까요. 우리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깨진 가정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 5월 달은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가정에 대한 설교만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대형교회에 이렇게 가야 주일학교가 있지.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일학교가 큰 거예요. 정말. 그리고 뭐 이런 연만한 그 교회들은 주일학교 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그냥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졌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바로 가졌었다면, 우리의 손자들이, 손주들이 신앙을 잘 이어갔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심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교회 와서 많아봤자 2-3시간인데 그 시간만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이 자라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달라졌겠지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하루에 2-3시간씩 학원을 보내면서 그죠?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1시간, 2시간이 아까워서 안 보냅니다. 공통점이 뭐라고 합니까? 대학 가면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 대학 가면 교회 갈까요? 안 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치열했던 그 순간에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어머님들은 뭐예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작 아이들은 교회를 등져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는 잔소리도 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하고 진학을 하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좋은 직장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야기해주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은 안녕한지 상태는 어떤지 과연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통하여서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은요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사역을 비롯한 영적인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는 의미는 지상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뜻이잖아요. 엘리야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냈던 길갈이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사인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엘리사니까 엘사를 얘기하거든요. 엘사가 아니고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려면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극도로 지쳐 있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 갈멜살 전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 않아요? 그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영과 육임으로 지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먹을 음식도 주시고 그죠? 호렙산에서 그에게 나타난 만나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거 물으시고요. 좀 더 뒤에 보면 또 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아람 왕 하사엘과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행하라고 주신 사명 중에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엘리사를 세운 것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흘러가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11개의 책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회복이 필요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세상에 좋은 말로 지혜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진행된 행사가 무엇입니까? 성화 정화식이죠. 횃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잖아요. 결국에는 성화대에 불이 붙기까지 들고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사명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그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대신하여라는 말하죠. 너를 대신하여. 제자를 세우는 것은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어떤 마음을 읽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 사명 가운데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었을 것이에요. 그 사명한 말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것은 너희도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이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신앙과 우리의 사명은 오늘도 흘러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함께 믿음마저 흔들리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엘리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사명은 더 광범위해, 더 넓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될 우리 이웃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선지자 학교를 둡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손으로 순회하면서 요단으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2절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 베델로 내려가니. 이 세 번 똑같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됐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보내신다라는 것, 그리고 요단으로 보내신다는 것만 빼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는 모습을 제자였던 그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와는 달리 제자로서 스승의 마지막 하는 길을 배워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절대 엘리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기사는 바로 신앙의 열심이에요. 열심은 다시 말하면 열정이죠. 그 열정은 결국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열정과 열심,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요. 이 두 사람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물을 쳐서 강을 가르는 모습, 우리 딱 떠오르는 모습도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이나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과 대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딛자 요단강이 물이 말라버리고 마른 땅이 드러난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요단강 건너까지 자신을 따라온 제자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영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구했어요. 이 의미를 보면,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욕심이 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스승의 능력의 2배,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는요,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그 포션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거죠. 유산을,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자신이 엘리야를 합법적으로 승계하는 수제자로 또한 장자로서 인정해 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소중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정말 많았을 텐데 장자의 몫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구했을까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구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형 에서는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배고프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증거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된 자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는 단순히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모습이죠. 주님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오버하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소개했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어떤 소설 형식의 내용이에요.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 환자에게 만사의 균형을 잘 지키라고 말해 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기만 해 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다. 악마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막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악마들이 믿는 자를 그렇게 이제 부르는 컨셉이에요. 너무 요즘 교회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내가 좀 광신도 같아.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내 모습은 좀 지나쳤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100% 사탄의 공격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자의 몫을 요구했는데 사실 엘리사는 요구하지 않아도 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스카웃이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기름 부으셨어요. 엘리사는 마지막에 등떠 밀리듯이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승해야 되는 신앙은 부모님의 부탁에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자녀들이 교회 등록하고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신앙의 열심과 열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계승해야 될 신앙은 바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엘리사에게 2배의 능력을 줄지 안 줄지는 선지자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끝까지 너무나 멋져요. 이런 영적인 거장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참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영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이건 누구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인물? 어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왜 아버지는 아닐까라는 것이 좀 씁쓸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게 만드는 그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자 양육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엘리야의 승천은 아주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세례와 불만이 등장하죠. 둘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위대한 스승 선지자와 이별입니다. 엘리사는 떠나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라고 외칩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존재는 엘리사의 컸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나누며 마른 땅으로 지나갔던 그곳에 다시 엘리사가 섰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똑같이 물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 말은 자신이 엘리야에게 부탁한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로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귀로만 들었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승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뜻과 계획, 사명이 있으십니다. 나의 삶이 한 나라와 민족에게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신고하며 나의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계승할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흘러가야 됩니다. 막혀있거나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승할 신앙은
열심과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가정들 다음 세대 가운데 계승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